다른 교회에서는 5월달이 가정의 달 뭐 해가지고 가정에 대한 뭐 부모의 역할 또 자녀의 역할 이런 뭐 주제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가정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그보다는 교회 본질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창립을 6월달 주최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교회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서양 속담이죠. 어린아이가 요람이 없이 자랄 수 없었다 그러잖아. 요람이 필요한 것 같이 성도에게서 교회는 절대적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교회에 충성되게 일관되게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못하고 방황하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는 뭐 지난날은 어떻든 남은 생애가 이제는 참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5월달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가장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고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해왔는지 잘했는지 또 이제 점검을 하시고 잘해왔다면 더 잘하시고 잘못해왔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교회에 관한 가장 가르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의 10세기 서신 가운데서 대개의 경우 로마서와 에베소서만 두 개의 예유가 있어요. 다른 대개 고린도서라든가 보든 다른 빌레몬서라든가 보든 디모데전서라든가 목적이 있었어요. 교회 그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빌레몬서라든가 권면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어서 대개 써준 서신들인데 로마서와 이 에베소서는 달라요. 로마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 공동체에게 기독교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울이 심사숙고해 쓴 편지가 로마서고, 특별히 에베소서는 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가운데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고 당시 신학이 정립되지 않아서요. 성경이 다 완성되지도 않았을 때였고 제대로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기 힘든, 교회에 대한 정의가 안 돼 있는, 그래도 예수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성령이 어떤 분, 이런 것들은 알지만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건 잘 몰랐어요. 특히나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인종 간의 벽이 심했어요. 오늘날도 지구촌에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지요.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인종들이 있잖아요. 서로 죽이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죠. 특히나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의 벽이 엄청 컸어요. 첫째는 자유인이 있었고 종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 신분, 그건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아주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였어요. 또 하나, 남녀의 신분의 그 벽이 높았어요. 여자는 거의 사람 죽여도 못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지요. 이런 남녀의 성차별이 심각했지요. 이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는 데서 예배당에 모였는데, 성도가 예배당에 모였는데 이런 벽들을 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다 가치관이 다르고, 당신은 또 오늘날은 또 과학이 발달되고 많이
뭐 해가지고 많은 미신들을 미신으로 알고 사람들이 많이 좀 깨우침도 있지만은 그 당시는 정말 뭐 더 우매했으니까 다신론적인 그 사고방식 속에서 우상숭배도 심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모였지만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나 될 수 있는 것들이 안 되는 거지요. 바울이 그걸 알죠. 깨달은 거죠. 기도 가운데.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잘 알잖아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했던 그런 귀한 당시 안디옥과 거의 비슷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큰 도시였고 또 교회가 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론에 대한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죠. 성경에 대해서 큰 틀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었던 것은 성경 가운데에서 물론 잠깐 있다 오고 이렇게 빌립보에서 하룻밤 자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적어도 깊이 한 이렇게 1년, 2년 있을 수 있던 기간을 보는 것은 3번으로 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1차 감옥에 있었던 것은 우리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 아시죠?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로마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 죽을 뻔한 것을 천부장이 구해가지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결사대 조직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걸 급히 가이사랴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으로 이송해가지고 그 가이사랴라는 곳에 총독부에서 무려 2년간 그 감옥에 있었어요. 그 왜 그렇게 있었어요? 총독이 딴 생각 가지고 돈 받으려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말도 좀 들을 뿐만 아니라 하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정치적 농간을 가지고 억울하게 2년간 거기 붙잡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총독들이 하는 것이 바울이 자기 재판이 아무래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니까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특권이 뭐예요? 재판을 총독한테만 받는 게 아니고 당시 로마 황제한테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재판은 여기서 안 받겠다. 너한테 안 받고 불공정을 갖다 로마에 가서 황제한테 받겠다. 시민권자로서 그걸 청원했지요. 그래서 그 총독이 인정하고 로마로 압송해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에 보면은 거기서도 2년간 있었다라고 써 있어요. 가이사랴에서 2년, 또 로마에서 2년. 그런데 또 하나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마지막 바울이 쓴 서신을 보는데 그 디모데후서 쓴 것도 감옥으로 갇힌 자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기록된 거니까 이 3번의 감옥생을 했는데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걸로 인정하는데 이 에베소서라든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감옥에 썼다 이거죠. 그 중에서 어디 썼겠냐? 가이사랴에서는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계속 재판이 진행돼야 되고 상태가 그랬는데 로마에 있을 때는 달랐어요. 로마는 연금 상태에 있었거든. 거의 감옥에서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지키고 이런 것보다는 거의 이렇게 다 모든 사람 만나고 이런데 거의 제한이 없을 만큼. 그래서 복음도 활발히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자기끼리 교제했기 때문에 또 그걸 자기가 빌립보서에 보면은 자기가 빌립보 1장 26절이라든가 2장 24절 보면은 자기가 이제 얼마 있으면 여기서 석방될 것이다라는 정도 알 만큼 평안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옥중서신 쓴 것은 바로 로마의 그 1차 감옥에 있을 때 썼던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이게 상식이지. 그 상식으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그랬냐? 그래? 이런 게 그래.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배경을 알고 있어야 서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깊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지만 그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에서 눈물로 아름다운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 사역을 가르쳐주고 부탁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서로가 그 어려운 벽들을 하나 되기는 어려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를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오늘날은 그럼 뭐 종이 없고 뭐 자유만 있고 있으니까 그런 거 없냐? 오늘날도 우리 사회도 똑같지요. 뭐 지방색으로 갈라져 있고 또 진보다 요새는 뭐 또 뭐예요? 진보다 보수다로 갈려져 있고 우리도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사정적으로 막 우리나라도 현재 서로 안 맞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그랬고 그 시대만 그럼 사람들 사이에 벽이 있고 지금 벽이 없냐? 지금 더 많지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도 그랬어요. 빈부의 어떤 신분의 차이를 가지고 그런 것이 좀 놀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어린애들이 학교 가면 지금 뭐 그런 것이 뭐였네. 너네 아파트 몇 평 사냐? 우리는 40평이요. 우리 40평이다. 나하고 안 놀아. 우리는 20평이다. 그런 것 가지고 애들이 왕따 시키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죠. 지금도 뭐 가진 자하고 못 가진 자의 그런 신분의 어떤 갭이 있고 그래요. 뭐 어디 학교 출신이 어디까지 배웠냐, 뭐 수준이 나고 맞냐 안 맞냐, 성향이 맞냐 안 맞냐. 그거는 이 사회, 이 지구상에 존재한 인간 사회에서는 어디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 되기 어려운 그 벽들이 다 상존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래서 이 성경은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면 갈수록 그게 더 힘들 거예요. 더 심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또 사람들이 독해지고 악해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진리를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이 교회란 어떻게 본질이 어떤 것인가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우리 자주 들었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1장에서 바울이 교회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1장에서 중요한 구속의 본질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삼위일체란 용어는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안 되는 중요한 근거가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1장에서 구속에 있어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 써주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실 때 구원이라는 것일 때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걸 애정하시고 그 애정 안에서 우리를 이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그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심으로 그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인치셨다 그래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것들을 책임져 가지고 믿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란 놀라운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섰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1장에서 그 얘기를 해줘요. 우리의 구원이 기독교의 구원이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룩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라는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마지막 부분의 기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구원받은 자가 있어야 할 영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위해서 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가 기도해서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 영광을 네가 구원받은 것이 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냐. 너 그 앞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같이 그 영광이 너한테 있는데 그게 우리가 받는 큰 상급 기업이 있죠. 그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걸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걸 너희들 알 수 있도록 기도의 첫 번째가 그 하나님 되신과 너희가 그렇게 앞으로 부활의 영광자가 되는 것을 알게 그거 알아야 그걸 믿는 건데 그래야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감사가 있고 그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을 너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알으라고 1장에 가르치잖아요. 2장에서는 그래서 1장 그 마지막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 구속하시는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해주시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해야 돼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해주신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놀랍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완성하신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구원에 완성시키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고, 성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몸이다. 그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이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천국의 열쇠를 이 땅에 주셔서 만유를 통일시킨다는 것은 이게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시키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는 것은, 첫째는 모든 교회의 주권은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뭐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살 때 사람이 잘못하면 저 머리가 나쁜가 봐, 저 머리가 그러잖아요. 판단을 잘못하고 뭐 이렇게 잘못 행동하면 머리가 좀 문제가 있구만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머리가 명석하고 해야 잘 판단하고, 우리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인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뇌의 영향을 받아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는,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성경이 2000년 전에 이미 몸의 그 비유를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렇게 돼야 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목사가, 무슨 장로가 그게 주인이 아니고 그거가 자주해서도 안 돼요. 항상 주님이 정말 주인 되셔서 그분의 뜻이, 인간이 뭐 구원해 줍니까? 우리가 뭐 장로가, 목사가 뭐 구원해 줍니까? 어린 반푼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단지 목사는 그걸 받아가지고 전하는 것 뿐이지요. 전하는 것이죠. 가르쳐 주는 것 뿐이지. 그리고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또 중요한 것은 생명관계라는 거죠. 머리 없이 몸이 있을 수 있나요? 몸 없이 머리가 있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몸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와 같이 생명관계다 이거예요. 연합관계다 이거지요. 이제는 성도는 예수와 하나된, 예수 하나 연합된 지체로서 예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이제 예수로부터 재능을 공급받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각 지체, 몸은 각 하나로만 있는 것이에요. 몸에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귀도 있고 여러 기능들이 있잖아요. 신체 여러 기능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획일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몸의 역할, 등의 역할, 그 다 하나님이 지체같이,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 같이, 여러 지체, 교회는 다양성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는, 교회 공동체는 다양하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합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양하지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 주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은 뭐 손만 가지고 못 하잖아요. 발만 가지고 어디 못 하잖아요. 눈만 가지고 입만 가지고 못 하잖아요. 또 어느 한 가지만 없어도 온전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지체로서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귀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와만 연합돼 가지고 그리스도에 하나 됐다라고만 하지 말고, 수직의 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생명을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생명을 받은 건 나만 받은 게 아니고 같은 공동체, 우리 있는 옆에 있는 분, 나하고 취향이 안 맞고 내가 볼 때는 우습게 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똑같이, 여러분 한 몸 안에서 어디가 아프면, 배가 아프면 배만 아픕니까? 머리 끝까지 아프고, 이가 아프면 이빨만 아픕니까? 머리 끝까지 아픔을 다 공유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은 남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한 지체된 귀중한 존재, 한 몸을 이룬 귀중한 존재들이다. 그거 없이는 그 사람 없이는 이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니까 그렇게 되어라는 그 의미가 거기 1장 마지막 20절부터 나오는 그 중요한 의미예요.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서 그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통해서 만유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할 때까지 함께 사랑 공동체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2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죠. 구약시대와 다르게 이제는 교회라는 세우신 그 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없이 민족의 차별 없이 너희가 전에는 예수 밖에 있었지만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오면은 죄사함에 놀라운 영광을 주어지고 그 예수의 지체로서 교회 공동체를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건축물로 비교해가지고 교회가 계속 지워져 가는 것이다.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을 계속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가 세우게 하시고 예수가 건축물로 하자면 모퉁이들 앞에는 인체로 하자면 머리로 부였지만 2장에서는 건축물로 비교해가지고 모퉁이들이라고 얘기해요. 모퉁이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건축법상 2000년 전 그 당시 건축할 때는 그 모퉁이들을 놓고 우리나라면 주춧돌과 좀 비슷하다 할까요? 모든 건축물은 거기를 연결되어야만 되어간다고 그래요. 모퉁이들이.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채워져 가고 하는 것은 예수 중심으로 예수를 통해서만 세워져 간다. 그건 앞에는 몸의 비유로 얘기했지만 2장에서는 건축물로 비유로 얘기를 해요. 2장에서는. 예수가 모퉁이 뜯듯이 모든 교회의 시작과 완성은 예수가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불러오셔가지고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 같지만 내가 전도는 같지만 아닌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전도해서 한 사람 한 건축물 한 부분 세워져 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땅 끝까지 이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이다. 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3장에서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장에 이 교회가 하는 중요한 게 또 어떤 거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그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하나님의 비밀이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다. 그 가운데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본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했던 자기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 같은 것을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4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에서 이 얘기죠.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장부터 3장까지 본래 바울이 쓸 때는 성경이 1장, 2장, 3장 이게 없었어요. 1절, 2절, 그리고 1절, 2절 쭉 그냥 에베소 썼는데 후대 10세기 때 먼저 장이 구별되어지고 그다음에 11세기 때 절이 구별되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나눠준 것이죠. 그래서 이 3장까지를 나눈 것이죠. 그래서 이걸 교리 부분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그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이렇게 해주고 난 후 4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왜 구원해 주셨지? 그럼 이렇게 살아가라고.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실천 부분이라 그러죠. 바울 서신 대개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앞에서는 구원 교리적인 신학적인 것을 해주고 그럼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가장 먼저 중요하게 교회 공동체 하는 것을 뭐라고 가르쳐주냐? 하나 되어야 한다. 너희는 아까 얘기했던 인종의 벽, 신분의 벽, 여러 가지 사회적인 벽 때문에 너희가 하나 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해서 너희가 갈라져서 그걸 그대로 교회 와서 그대로 살면 안 된다. 너희는 새롭게 된 신분을 가지고 있다. 모두 다 예배당 오면 새롭게 된 자들이다. 어떻게 새롭게 됐느냐? 이렇게 새롭게 됐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새롭게 된 신분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5절, 6절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죠. 1장에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너희가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고 어떤 신분이 됐느냐?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4장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장 4절 같이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같이 읽을까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리라.
4, 5, 6절은 잘 보십시오. 4, 5, 6절은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 이런 관계 없던 사회적인 그 신분으로서 이 땅에서만 살고 있던 그런 걸 당연하죠. 이 땅에서만 여기 있는 걸로 살아가는 그런 신분 뭐 그런 걸로 끝나고 인정받고 그거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 않냐?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자, 먼저 맨 마지막 6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교회 와서 알게 된 진리를 알게 된 게 뭐냐? 이 세상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죠.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다신령 사회, 지금도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많은 그 우상들 섬기고 신이 많다는 거 아니다 이래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께서는 어디세요? 이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써있죠. 만유 위에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이 세상 위에서 다스리시는 만유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초월성이라고 그래요. 모두 계시고 뿐만 아니라 만유 안에 계신다고 만유 초월성과 내재성 이 밖에 있으면서 또 안에도 계시는 이 신비죠.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분,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잖아요. 인간이 우리는 뭐 학교에서 진화론 배웠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아니다 이거죠. 아니 성경 너희 학교 와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놀라운 신비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 깨닫 교회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잖아요. 너희 예배당 나오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똑같은 형제자매잖아요.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어떤 다 닮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 어떤 성도든 예배당 나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다면 다 그게 한 자녀잖아요. 자녀끼리 잘나고 못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악해지니까 그러지만 순수하게 할 때 자녀끼리는 경쟁이 없죠. 순수하게 나누는 거지. 옷도 나눠 입고 자녀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서 한 피바다 우리가 한 유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른다면 형제자매 아니냐. 사회적 신분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거 아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지 교회도 예배당 오면 아니다.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잠시 있는 동안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게 절대적으로 너희를 지배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그런 걸 넘어서서 이제는 너희가 다른 신분으로서 그런 관계로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써있죠.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에 세례도 하나는 거야. 네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않냐? 교회 예배당 나와서 죄 용서함 받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네가 인정하고 너 이제는 네 인생의 주인이 전에는 너였지만 이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너희가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로 했지 않냐? 이 예수님의 고백, 삶의 방식들이 다 이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했지 않냐? 이제 네 삶의 주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움직여야지 네 감정 따라 세상 가치관 가지고 살면 안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예수 믿는 믿음도 하나냐? 믿음이 똑같잖아요. 내가 믿어서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잖아요. 똑같지 않나요? 똑같은 거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영원히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가 하나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내적으로 믿음은 내가 내적으로 갖는 거잖아요. 세례는 외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여러분 앞에서. 그래서 세례식은 반드시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하잖아요. 선언하잖아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가 세례를 받아서 동서울 양무교회 교인으로 선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교회 한 지체가 됐다.
자기 서약, 일종의 서약식, 결혼식과 같은, 언약식과 같은 거지요. 공개적으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여러분과 함께 지체를 이뤄서 내가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나타나는 것이,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지요. 세례가 일생에 한 번 있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네가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네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신분이 변화된 것을 자각하라, 똑바로 알아야 돼. 사회적인 가치관, 세상의 어떤 걸 가지고 교회 와서 그러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뀌어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저 사람이 어떤 존재가, 교인은 도대체 성도란 뭐냐? 성도는 이런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고. 마지막에 또 얘기죠. 4절에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써 있잖아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한 소망을 맡대. 그러니까 몸이 여기 써 있잖아요. 몸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시. 처음에 교회를 몸이라 그랬으니까 예수 몸이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세우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예수 믿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예수를 주로 고백 못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불러요.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너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됐는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소망이 하나 있는데 가장 큰 소망이 하나밖에 없지 않냐는 거예요. 뭐예요? 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똑같은 소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맞는 거죠. 잘. 뭘 잠시 이 땅에 있는 걸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뭘 소망하십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잖아요.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이에요. 약속하신 예수님, 뭐 다른 거 다 이루어졌잖아요.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보내주겠다? 보내주셨어요. 그 교회 세워졌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것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진행 가운데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구원 받았고 구원이 시작됐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들이 완전히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평안함과 기쁨과 모든 풍족함을 다 완전히 누릴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잖아요. 죄가. 사단이 이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생활에도 우리 참 마귀가 이 땅에 있잖아요. 사단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거 언제 없어져요? 언제 없어져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백보자 심판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신천신주로 변화되고, 그 신천신주가 왜 변화되겠어요? 부활체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부활체가 존재할 것이, 이 부활하지 않은 사람 살고 이런 것과 똑같은 수준에 맞게 맞아야지. 그래서 바뀌는 거지, 하나님께서. 바꿔줘가지고 그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도 완성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벽하게 구현돼서 악은, 사단은 심판하고 안 믿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에 처하고,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그때는 뭐 햇빛보다 뭐 우리가 노래 부를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 상상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있는 영광의 놀라운 신천선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참된 소망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 소망 가운데 이거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는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이 같다는 거죠. 그 비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고, 그거 알려주려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내가 누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알려주려고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고, 이제는 성령의 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새 신분에 맞게 너희가 새롭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한 거예요. 너희가 인종적인 거, 뭐 사회적인 신분, 또 뭐 개성적인 차이,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데 지금도 자기가 자기를 고집하고, 내 경험, 나는 죽어도 못해. 너는 못할지 몰라도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는 너는 죽고 예수가 너 안에서 살아야지.
네가 참 네 뜻을 예수 믿어서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삶을 살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성품을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써 있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3장 1절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해서 너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갇혔다. 바울은 그 복음의 영광을 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감옥에까지 갈도록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간 게 아니라 이거야. 자기에게 준 이방인으로 사도로서 세워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옥이든 어디든 거기도 뭐 기쁨으로 피하지 않고 거기서 내가 있으면서도 나를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찌보면 바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의 일을 위해서 내 영광이나 내 어떤 취미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감당해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곳이든 살아가는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들도 간절히 너희를 가르쳐준다. 어떻게 살아라? 써있잖아. 2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한 마음은요. 우리가 써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이게 여기 써있는 7가지를 얘기했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은 너희들 관계에서 이제는 삶의 성품들이 바뀌어서 서로를 대할 때 세상 방식으로 대하지 마라. 너희 성도가 앞으로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아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방식대로 예수님 가르침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겸손해라. 어떤 일이든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리고 온유함으로 해라. 내가 충분히 징계할 수 있고 저거 보복할 수 있어도 그러지 말고 보복을 하지 말고 부드러움으로 세워줌으로 그렇게 해줘라. 그래서 오래 참는 거. 이게 다 어디 가운데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지요. 내가 3번까지는 봐줬는데 더 이상 못 봐줘 이게 아니고 끝까지. 근데 그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게 뭘로 하라는 거야? 사랑 가운데 이게 살아가죠. 사랑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게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 나오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덕목들이에요. 이 사랑은 세상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서 3장 이 글 쓰기 전 우리에게 뭘 기도라고 그래요? 2번째 기도를 바울이 하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알라고 기도했잖아요. 2번째 기도는 뭐를 썼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하고 이 앞에 붙어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기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는 거 바울이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공급받아야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서 내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거 기도하라는데 우리는 뭘 기도하시나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기도를 하는 걸 놓치는 거지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교회 나와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기도를 에베소에서 가르쳐 주는데 1장, 3장, 6장에서 가르쳐 주는데 중요한 건 처음 하나님의 영광, 내가 부활의 영광이 어떤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 정치, 바울같이 정체성이 강력하잖아. 내가 이 고생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우습게 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알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받은 자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거나 어떤 걸 위험이 없어도 어떤 것을 주의 일을 할 때 그 기쁨, 내게 주어진 그 영광이 너무 크니까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않는 거지. 하고 싶은 건 머리박 통박 불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틀리지. 그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고 그 영광을 모르니까 않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왜 기쁨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절히 위해서 악한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 우리가 이기주의잖아요. 자기밖에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은 요한복음 15장에 있어요. 왜 사랑을 해? 사랑을 하면 네가 기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미워해 보십시오. 기쁘십니까? 인생의 최고의 사랑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인간 사회에서 사랑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거는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교도 어제 리듬을 말해요. 중심 테마가 사랑이에요. 불교도 중심 테마가 뭐예요? 자비잖아요. 그 다 사랑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모든 고등 종교가 가르치는 인간은 가장 중요한 윤리가 사랑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독교 예수 많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나타내주고 죽어주시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 13장에 그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면 우리 자기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고 자기 한계적인 사랑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자기 능력밖에 무한적인 용서의 사랑. 그렇죠? 모든 걸 용납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안 받아주잖아. 서로 우리가 인간이 다 불완전해서 서로 실수하는데, 오해하는데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가 뭔데 나한테 그래? 절대 용납 못 하잖아요. 누가 받아줄 수 없어. 다른 건 몰라도 그거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종교.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러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자기 같은 자를 먼저 가져온 것은 써있지요. 에베소 3장 7절에서 8절에 써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하나님의 선물 중에 일꾼이 됐는데, 제가 어떤 자는 일꾼이 됐느냐?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옵시고. 그렇잖아.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이거 나오죠. 디모데후서에서는 죄인 중에 교수라고, 갈수록 더 성숙해지니까 그런 더러운 나를, 그 악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서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 돼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1만 달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뭐 100단의 빚진 자 용서 못하는 것과 똑같이 안 돼. 눈에 포기더라도 안 돼.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살면 기쁘십니까? 고통스럽습니다.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이면서 최고 기쁨. 근데 그 사랑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누가 미워하고 싶습니까? 안 되죠. 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3장이 가르쳐 주잖아요. 항상 기도해라고 그래요. 요한 1서 4장에 사랑은 어디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있나니. 하나님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게 다 사랑, 우리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거 덕목들이에요. 그것도 우리 힘은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생명력이고 이게 예수가 주는 놀라운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그 삶을 우리가 맛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는 써있죠. 3절 평안을 매는 줄로 여기 써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우리가 이 교회 나온 것은 내가 온 것 같지만 아니라 성령께 사랑의 줄로 하나씩 불러서 우리를 묶어준 거예요. 묶어줬는데 우리끼리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중요한 거 또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 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죄 용서함 받은 그 평안을 가지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공고를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라, 이거예요.
평안. 근데 이걸 쉽게 말하면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거지요. 건수만 있으면 문제 일으키지 마라 이거야.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라 이거야. 어디 가나 문제 일으키는 사람 문제 불평 엄마오고 남의 이간질하고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 감사를 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이런 거 다 이게 얼굴은 표가 다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얼굴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충만하면 얼굴이 그어지고 지잘났다고 이게 얼굴 써 있잖아요. 죄송한 표현인데 꼴불견이에요. 다 그거 자기 얼굴 자기 못 봐서 모르는데 다 우리가 보이거든요. 부끄러운 건지 몰라. 그냥 자기 그러면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살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 죄사함 받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무엇을 하지 내가 도와주면 그 참 위로와 참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줘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한다는 그 주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평안을 전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지 부정적이고 불평을 옮기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종의 벽을 넘고 뭐 이렇게 사회적 신분의 벽을 넘는 것은 새로운 신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른 우리 신분이 어떤 거예요? 똑바로 알아야 이거야.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요. 똑같이 주님 재림하시면 똑같이 부활의 영광이 한 영원토록 우리는 함께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하다가 어디 가더라도 헤어질 때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내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때 만나니까 천국에서 만나니까 저거 꼴보기 싫으니 왔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아이고 반가워. 물론 거기서는 다른 존재로 있긴 하지만 제가 쉽게 표현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동서울 양국의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을 우리 주장한 게 뭐예요? 교회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래요. 부부간이든 가족이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답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니까 네가 인생의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말씀의 다스림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떤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응답하고 평안을 항상 만들어가는 내 힘이 아닌 예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런 것이 1순위가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2차, 3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기본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연합되어질 때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른 건 뭐지 선교라든가 뭐 신앙의 성장이 올바로 되는 것들 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에 적은 숫자도 하나 못 되는 부끄러운 모습을 다 회개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부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권대 바라보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